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조금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시댁과 연을 끊었어요. 남편이 어릴 때 아버님께서 바람나셔서 집을 나가시고 엄청 휘청했다고 들었어요. 그때 남편이랑 시어머니께서 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졌고요. 남편은 원하던 꿈이 있어서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학업까지 중단하고 당장 생계판에 뛰어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잘 살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말도 안 되게 여동생 2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해서 하늘나라에, 또 1명은 언니가 그렇게 가서 우울증을 심하게 앓다가 6년 뒤 언니를 따라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어머님이 정말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그나마 남편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성격이라서 잘 이겨냈는데 어머님은 그 이후로 거의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집을 나가신 이후로 보험 쪽 일을 하시며 악착같이 살아 실적 1등도 하고 그 지역 1등을 해서 강연 같은 것도 나가시고 나름 돈도 부족하지 않게 버시고 정말 악착같이 사셨는데 그렇게 딸들이 떠나니 의지하고 있던 받침대가 없어진 것처럼 무너져 버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하나 남은 엄마까지 떠날까봐 계속 신경 쓰고 일상생활을 포기할 정도로 옆에서 돌봐주고 그랬답니다. 그게 하루 이틀, 1년, 몇 년을 계속하니 이성적이었던 남편에게도 한계가 온 것이었죠.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계속 슬픔에 빠져 있으면 나아지는 게 뭐냐고. 훌훌 털고 일어서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고. 그게 맞는 게 아니냐고. 슬프고 우울한 감정에 그만 허우적대라. 라는 마인드인 남편은 어머니께서 계속 우울해하고 직장도 못 나가고 죽는다는 소리만 계속하시니 그런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었지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자식을 잃은 어미의 마음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이니 아들이었던 남편은 어머니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나 봅니다. 그렇게 남편은 어머니 돌보는 걸 그만두고 일을 병행하며 본인이 하고 싶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일상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마음의 상처를 잘 보듬고 살았는데 어머님은 힘들고 답답한 마음을 종교에 의지하셨다고 합니다. 원래 아예 종교가 없으셨던 어머님은 그 사건 이후로 이단이라고 해야 하나요? 사이비라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좀 이상한 단체로 보이는 곳에 빠지셔서 완전 신봉자가 되셨다고 해요.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센터에 찾아가 깽판치고 어머님을 빼내오려고 난리를 쳤는데도 어머님은 이미 그 종교에 완전히 빠지셔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사실 당신께서 그 종교를 믿어서 마음이 안정된다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문제는 하나뿐인 집까지 전부 그 단체에 가져다 바치려고 하고 집안에 이상한 무당? 길을 보는 사람? 하여튼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그 단체 사람 수십 명을 데려와 집안에 있는 안 좋은 길을 빼낸다면서 이상한 의식을 치르고 자고 있는 남편 얼굴에 팥을 쏟아붓고 말 못할 일들을 많이 저질렀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계시는 그 종교단체 사람들이 남편 몸에서 안 좋은 기가 뿜어져 나온다고 저걸 없애야 한다면서 수시로 집을 드나들며 남편에게 이상한 짓을 했다네요. 어머님은 그 말을 또 철석같이 믿고 남편한테 빨리 용서를 빌자면서 돈을 요구하고 그러셨나 봐요. 이런 행동에 완전히 질려버린 남편은 집에서 나와 고시원으로 들어간 뒤 거의 어머님과 연락을 끊다시피 살았고 그 이후 저를 만나 결혼 준비를 하게 되자 본인이 이런 과거 이야기들을 다 말해주었고요. 남편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들으니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어머님이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은 안 좋은 행동이지만
어린 자식들이 딸려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집을 나가고 설상가상으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 2명이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떠나니 의지할 곳이 있었겠어요. 아들에게 어미의 마음을 털어놓아도 공감 능력 자체에도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나고 어머니는 나름대로 답답하고 힘드셨겠지요. 저는 오히려 어머님이 그 심정이 상상되며 참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남편은 결혼식 때 어머니 부르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하자 라고 하는 걸 내가 책임질게. 그래도 어머님께는 말씀드리고 인사라도 드리자 라면서 설득했고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결혼 소식을 알리고 식을 올렸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따뜻하시고 마음이 정말 여르신 분이더라고요. 제 손을 꼭 잡고 꼭 본인 딸을 보는 것 같다고, 못난 어미 밑에서 크느라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건강하게 자라준 내 아들을 만나주어서 고맙다고, 귀하디 귀한 너에게 시애미로서 해줄 만한 게 없어서 미안하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마음이 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관계가 유지되면 좋으련만 정말 저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10수년간 어머님이 보험일을 하시며 쌓아놓은 얼마 안 되는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 종교단체에 있는 남자와 여자 몇 명들이 계속 어머님 곁에 맴돌며 어머님에게 이상한 말을 주입시키더라고요. 어머님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드리다가 우연히 본 내용인데, 그 종교 사람들로 추정되는 인간들이 어머님에게 아드님 결혼하신 거 정말 축하드려요. 하지만 아드님에게는 우리 눈에만 보이는 그 검은색 기가 뿜어져 나와요. 그게 계속 뿜어져 나오면 아드님뿐만 아니라 며느리에게도 영향이 끼쳐서 아기 며느리를 집어삼킬 겁니다. 하루빨리 아드님을 모셔와 기치료와 제사를 지내야 해요. 하루하루 늦어질수록 며느리에게 교통사고나 아니면 재앙이 일어날 겁니다. 라는 되도 않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소름이 끼치는 게 그게 한 통이 아니라 진짜 수십 사람에게 매일매일 비슷한 메시지가 왔고요. 와, 진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 눈에는 왜 저런 사람들 말을 믿고 저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했는데, 생각해보니 어머님은 친구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그런 외로운 어머님을 집에서 꺼내주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뿐이니 이상한 걸 알면서도 그 사람들을 잃기 싫어서 계속 그 센터에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여리고 천사 같은 우리 어머님을 이상하게 만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전화해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엄청 화냈어요. 당신네들 미쳤냐고, 니네들 사이코 아니냐고, 한 번만 우리 어머님한테 이딴 문자 보내면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경고하는 거라고. 나 절대 만만한 사람 아니니까 건들지 말고 우리 남편한테 무슨 이상한 기가 나오냐 많이 하는 말 하지마. 속된 말로 완전 얼빠진 사람 같아 라고 하며 막 욕했어요. 다 차단했고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말했죠. 어머님, 집 정리하시고 그냥 저희 신혼집에 들어와서 사세요. 어차피 방 3개니까 하나는 어머님 쓰시면 되세요. 라며 설득했죠. 남편에게도 더 이상 어머님을 이렇게 방치해 두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우리 집에 어머님 모시고 심리상담 받으면서 아픈 상처 치유하게 하시고 어머님 또래분들이 다니시는 문화센터 다녀서 사회생활 조금씩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라며 남편을 설득했지요. 남편도 찬성했고요. 어머님이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서 자꾸 사람 만나고 싶어서 그런 곳에 빠지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하자면서 이야기를 마쳤어요. 어머님이 2주 정도 뒤에 집이랑 짐 정리를 싹 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는 걸로 이야기를 끝냈지요. 그런데 정말 진짜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그 충격적 사건을 생각하니까 지금 막 목 뒤로 피가 쏠리는 느낌이에요. 열이 너무 받고 분통이 터져서요. 어머님이 오시기 3일 전인가 제가 침대에서 자고 있고 남편이 거실에서 자고 있었어요. 덥다고 에어컨 틀고 소파에서 잔다면서요.
잠결에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속으로 이 시간에 누구야? 남편이 나가겠지 하고 다시 잠에 들려고 하는데 막 남편이 우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는 제가 꿈꾸는 줄 알고 뭐야, 뭔 소리야 하고 다시 이불을 덮고 자려고 하는데 꿈이 아니라 진짜 엄청 시끄럽고 문 덜컹거리는 소리랑 하여튼 실제로 집에서 난리가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뭐야 하면서 잠옷 차림으로 안방에서 나왔는데 아니 무슨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 여럿이 남편 머리에 봉지? 뭔 마루자대? 하여튼 그런 거 씌우려고 하고 있고 여러 명이 남편 몸에 달라붙어서 현관문에서 남편을 빼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당신들 뭐야? 라고 하면서 바로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남편한테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안 끌려가려고 현관문 손잡이 있잖아요. 그게 손이 찢어질 듯이 잡고 있고 저는 복도 밖까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길래 거실에 있는 드라이버 채 들고 와서 막 휘두르고 남편 몸에 붙은 그 사람들 손을 막 때리고 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요. 가까스로 남편 얼굴에 덮은 걸 빼내고 저랑 남편은 막 소리 지르고 뭐하는 사람이냐고 도대체 누구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와 자기네들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 남편을 구해주러 온 거다. 당신 남편 몸에서 검은색 안 좋은 기가 나와 그 기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다. 남편이 기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당신이 위험에 빠져서 우리가 일부러 이 시간에 온 거라고. 말하고 오면 안 갈 게 뻔하니까 말 안 하고 온 거라고 하면서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개 멍멍이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남편을 데려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머님이 다니는 그 이상한 종교단체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집 정리를 하고 그 지역을 떠나려고 하자 그 단체 사람들이 초조해져서 아예 어머님 몰래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남편을 빼내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남편이 뭐길래 남의 집까지 십수명이 찾아와서 납치하다시피 멀쩡한 성인 남성을 데려가려고 하고 이게 정말 상식이 통하는 상황입니까? 저는 그 개소리를 듣자마자 눈이 획가닥 돌아갔어요. 무슨 정신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집 현관문 옆에 아주 작은 항아리가 있거든요. 장식용품 항아리인데 거기 안에 소금이 들어있어요. 장례식장 갔다 왔을 때 서로 자고 있으면 소금 뿌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아예 거기다가 소금을 넣고 있었는데 저는 그 항아리를 그 개소리를 짓거린 남자 대갈통에 깡 하고 내리쳤습니다. 어디 사회에서 도태된 놈들이 말도 안 되는 신념으로 똘똘 뭉쳐서 신혼집까지 쳐들어와 사람을 납치해 가려고 하냐고. 무슨 저승사자도 아니고 검은색 옷을 입고 와서 사람 얼굴에 망태기 씌우고 밤 12시가 넘어서 이게 제정신이야? 하면서 소리 지르고 드라이버 채로 그 사람들 얼굴에 막 휘두르고 거의 포효하다시피 소리치고 난리쳤습니다. 아마 아파트 사람들 제 목소리 때문에 다 깼을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들은 본인들은 좋은 일 하러 온 거라고 너 살리려고 온 거라고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눈에 초점이 나간 채로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엄청 소름 돋더라고요. 그 중에서는 엄청 앳돼 보이는 대학생 같은 애들도 있었고 다들 깡 마르거나 굉장히 왜소해 보였는데 그렇게 뭐에 씌인 사람처럼 널 구하러 왔다 이 지랄을 하니까 섬뜩하더라고요. 남편도 엄청 화가 나서 자기 얼굴에 망태기 씌우려고 한 그놈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고 그 사람들은 왜 이러냐고 진짜 본인은 좋은 일 하러 왔다고 하고 그때 다행히 경찰이 와서 그 사람들 다 체포해가고 완전 쌩난리 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인간들 어머님 집에 있는 짐 옮기는 거 도와드리겠다고 하면서 저희 집 주소를 알아내 어머님이 집을 떠나기 전에 남편 꼬드기려고 이딴 작전을 펼친 거더라고요. 무슨 석기시대도 아니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저는 거기 있던 사람들 싹 다 고소했고 날이 밝자마자 바로 남편이랑 정신과 가서 진단서 떼고 남편 병원 가서 몸에 상처 난 거 다 진단서 떼고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준비했습니다. 전부 다 구속 기소된 건 아닌데 주도적으로 남편 집에서 빼내려고 하고 아예 집 신발장까지 들어와 남편 허리를 잡아당긴 남자 2명이 구속 기소되었어요. 나머지는 구속되진 않았고요. 저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민사소송할 준비까지 변호사랑 하고 있었고요.
막상 그 사람들 소송 걸리고 민사까지 가겠다는 말을 들으니 정신을 차린 건지 자기네들은 그냥 자기 기센터장이 자기한테 시킨 거다. 신도 이탈하지 못하게 하라고 해서 자기네도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라고 변명을 하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님은 깜짝 놀라서 그럴 리가 없다면서 부정을 하시다가 정말 구속되고 제가 어머님에게 처음으로 화를 내자 그제서야 사태 파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 정도까지 극악무도한 사람인 줄 몰랐다면서 펑펑 우시며 저와 남편 앞에서 무릎 꿇으시고 내가 죽어야겠다면서 오래 살아봤자 자식들한테 피해만 줬다면서 가슴을 내리치는데 아휴, 그 모습에 제가 또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머님을 집에 모시고 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동안 어머님이 힘들어서 제대로 이성적인 판단이 안 선 것 같다고 앞으로는 인지치료랑 심리치료 그리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만나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시자고 자식들 먼저 떠나보냈다고 이렇게 이승에서 비참하게 살면 하늘에 있는 딸들이 엄마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며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어느 정도 이성이 돌아오신 어머님은 그동안 본인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곳에 몸이 담궜는지 조금 판단을 내렸고 저와 남편과 함께 심리치료를 받으며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어머님이 불안 척도와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았더라고요. 그걸 풀 데가 없으니 그런 종교에 의지하며 어머님은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어머님을 욕할 수는 없지요. 딸 둘 먼저 보내고 당신 살자고 동아줄을 잡았는데 그게 썩은 동아줄인 걸 몰랐던 것뿐이었고요. 정말 남편이 큰일 날 뻔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어머님이 치료를 받으시고 그 종교와 완전 연을 끊고 그 사람들도 구속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저희 어머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자식들 키운다고 아등바등 살았는데 자식들이 세상을 등지니 얼마나 황망하고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심리 이용하는 나쁜 자식, 이상한 종교들이 어머님한테 접근한 거고 어머님은 거기에 넘어간 것뿐이지요. 모든 게 제대로 자리가 잡히고 안정될 때까지는 많은 시련과 힘듦이 있겠지만 어머님과 남편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걸어나가려고 합니다. 각자 인생에서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은 누가 들어줄 수는 없지만 고되고 힘든 인생길을 같이 걸어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같은 하늘 아래에 이렇게 가족이라는 인연으로 만났으니 죽을 때까지 서로 외면하지 않고 붙잡아주고 이끌고 도닥이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지금도 사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괜히 가시밭길로 가나 싶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 처음 마음가짐을 다시 새기고 싶어 이렇게 기록이 남는 사연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꿋꿋하게 살아가려고요. 감사합니다.